사람이 살다가 보면 마음이 따뜻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예쁜 편지, 손편지 하나를 제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를 쓰신 분은 작년 요맘때쯤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제 1년이 채 지나지 않는 세 가족이십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몇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본인한테 허락을 받았습니다. 김경현 목사님께,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 성도입니다. 작년 이맘때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잘 들으셔요. 여기서부터 은혜가 되면 아멘도 하셔도 돼요. 1년이 지난 지금, 1년, 예수 믿은 지 한 살. 그때 저의 삶과 지금의 저의 삶을 돌아보면 참 많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글로, 편지로 하나하나 설명하기에는 어렵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행복함을 느낍니다. 무엇보다가도 감사하는 마음이 물밀듯 솟아나서 나는 이 부분을 읽는데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 참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무엇보다 감사한 마음들이 물밀듯이 솟아나서 아버지 감사해요가 아침에도 일어나면 감사하고 밥 먹을 때도 감사하고 아버지 감사해요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1년 된 성도가. 지금은 교회가 너무 좋고 교회에 오고 싶고 말씀이 기다려지고, 여러분 안 기다려지나 봐. 말씀이 기다려지고 교회에 오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너무 고마워서 저는 이 마음이 늘 유지되기를 기도합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소개해 드리는 이유가 요 두 문장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오던 그때 누군가의 수많은 기도가 쌓여, 이분이 우리 교회에 와 보니까 전도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는 것을 처음 봤잖아요.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걸 처음 봤잖아요. 자기가 와서 그걸 이제 안 거예요. 누군가의 수많은 기도가 쌓여 제가 하나님의 때에 이 자리에 오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저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암흑의 성도 올림. 이분이 세 가족이 이번에 친구를 전도한다고 요즘 새벽 기도를 오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는 여러분 여기 전도 작정자들 3분씩 적어내라 했는데 다 못 적어도 괜찮아요. 단 한 분이라도 여러분 보고 가서 모시고 오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 이름 적어내라고 하니까 순종하고 적어내는 거고 나머지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분들이 우리가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보내셔서 1년도 채 안 됐는데 이제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에 한번 보세요. 한 20명 정도가 이번에 세례를 받는데 한번 보시라고. 여러분, 이분들이 거의 1년 안에 우리 교회에 와서 새신자 양육받고 예수 믿고 이번에 세례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할렐루야. 여러분, 기존 신자들
이사를 와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거나 어떤 사정으로 우리 교회에 오셔 등록하신 분들은 예외예요. 그분들은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1년 동안 우리 새가족부에서 뒷바라지하고 잘 양육해서 세례를 받는다. 이거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 헌법책에 보면은요, 세례교인 15명 이상이면 하나의 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15명이라고 하는 그 이상의 수만 되면은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소리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정말 이 영혼은 하나님 꼭 불러주세요, 이번에 꼭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내셔서 우리는 함께 기도할 테니까, 또 그날 당일날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고 안 보내줘도 또 문을 두드리고 또 문을 두드리고 또 씨를 뿌리고 또 씨를 뿌리고 끝없이 하다가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아멘. 값없이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피값으로, 그 공로로 우리가 사실 구원받을 자격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책임져 주리라 하셨지만은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하여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 뭘 보고 구원하셨겠어요? 자격, 기준, 조건, 무슨 대단한 것이 있어서 구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놓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가 너의 일생을 책임져 줄게, 그 대신에 네가 내 심부름을 하나 해라 한 것이 그게 복음 전도예요. 네가 믿은 예수, 너 안에 들어와 있는 그 기쁨, 1년 만에 예수 믿고 이렇게 사람이 확 달라지는데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너가 이제는 알았으니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기만 해라. 내가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내가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10월 한 달 동안 주신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면서 살 수 있나, 이제 그걸 찾다가 이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성도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그분에게 올려드려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을 첫 주부터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으셔서 여러분 인생의 남은 생애에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한번 어깨 쫙 펴고 따라하겠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읽겠어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오늘 우리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천국 갈 때까지 절대 만나지 말아야 될 세 종류의 사람을 소개해요. 첫째, 악인. 둘째, 죄인. 셋째, 오만한 자. 이런 사람 만나면 인생 망쳐버립니다. 지옥 가기 딱 좋습니다. 악인이 누군지 아세요? 밤낮으로 남을 해코지하는 사람, 남 안 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생각날걸요. 죄인은 누군가? 죄인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제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 가까이 두면요, 물들어요. 그 사람도 변질돼 버려요. 오만한 자는 누군가? 태도나 행동이 건방져서 하나님 앞에
오만불손하고 경거망동하게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 많습니다. 아주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모든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면서 자기 밑으로 깔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으면요, 그 인생 망칩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자녀 주변에 얼씬거리면은 여러분 자녀들은 잘 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의 의지적 결단으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말씀 동사를 잘 보세요. 악인들의 꾀, 생각이에요. 악인들의 사상, 그 사람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혁명, 사회주의 혁명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들 대학 보내놓으면 여기 물든 아이들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녀들이 그 선배의 영향을 받아서 그 따라갈 수도 있고, 나는 우리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인데 아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안 따라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안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복되지 않는 데는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가면 끝나는 거예요. 뻔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망합니다. 안 됩니다. 그 집안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자, 설 수도 있고 죄인들의 편에 설 수도 있고, 만날 하나님 대적하고 말씀대로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람들의 무리에 내가 설 수도 있고, 어느 날 보니까 머리에 띠를 두르고 저 데모하는 데모꾼 가운데 내 아들이 있다. 놀라는 충격적인 사건이죠. 내 아들만큼은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기 불법이 자행하는 저 자리에 가 있을까? 그 아이는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앉을 수도 있고 안 앉을 수도 있고. 오늘 여러분들은 이 복된 예배의 자리에 와 앉아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지적 선택으로, 결단으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인도로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와가지고 복을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의 시원함을 얻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중요한 얘기지요. 중요한 얘기지요. 다윗이 혼자 잘 됐나요? 다윗의 곁에 요나단이 탁 붙어 있으니까. 그래 당연히 다윗이 외로울 때 요나단이 와가지고 위로해주고, 아버지는 못됐지만은 아들은 좋아가지고 다윗에게 용기를 주고, 너는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야, 힘내라 그러고, 바울 곁에는 바나바를 붙여서 일평생 선교 사역에 지치고 고날 때마다 바나바가 곁에서 어거해주고 협력해주고 밀어주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 혼자 독불장군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도 그렇게 사셨고, 앞으로 남은 날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잘 만나게 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복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사람 잘 만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대학교 교수님, 지도 교수 잘 만나서 인생 활짝 펴진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 대학교에 들어가서 잘못된 친구 만나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서 인생 종친 애들이 얼마나 많아.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서 초등학교 가서 좋은 선생님을 만났을 때 그 아이들이 일생의 가치관이 대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시대적으로 우리는 지금 참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무시 못하기 때문에 이 환경을 잘 바라볼 수 있는 해안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 로마 시대는 참 세월이 악했습니다. 지금보다가도 더 악했으면 악했지 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를 하나만 딱 들으라 그러면은 이 말씀 27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여기에 순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거는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순리예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봄 가면 이제 여름이 오고, 여름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 가면 겨울 오고, 모든 게 떠서 지고 태양이 떠서 지는 이 모든 것이 역사의 순리입니다.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은 동쪽에서 해가 떴다가 내일 아침에는 기분 나쁘다고 서쪽에서 떠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경우가 지금 이 바울 사도가 살던 로마 시대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순리대로 살지 아니하고 역행하는 겁니다. 역리를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역주행이 얼마나 큰 사고를 내는지 아시잖아요. 무섭습니다. 그 대표적인 역주행이 뭐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동성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정면으로 배치하는, 거부하는, 이게 오늘날 동성애가 우리 사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 한국 기독교가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어 기도하면서 세월을 그렇게 잘 버텨왔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게 법안이 곧 발의가 되어 통과 직전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그러나 이번에 이 정부에서 발의한 내용은 뭐냐면 포괄적 차별금지. 이 포괄이라고 하는 말이 악법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 포괄 안에는 뭐가 있느냐? 남자와 여자 외에 또 다른 뭔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제3의 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인정하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네가 그걸 인정 안 하면 그것도 차별이다 이 말입니다. 법으로 걸면 벌금 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빠라고 말하지 마라. 스웨덴에서는.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되노? 아빠를 아빠라 그래야지. 아니 그래 말하면 그건 차별이다. 그럼 뭐라 말해야 되노? 부모 일이라 해라. 엄마는 부모 일이라 해라. 보세요 여러분. 제 말이 틀리는가 보시라고요. Amen and a woman. LA 지역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맡아온 강현중 목사. 최근 교단으로부터 파면을 당해 7년 동안 몸담았던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캐나다의 한 가톨릭 고등학교는 트랜스젠더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한 학생에게 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창조론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Imagine that there's 58 different ways to gender categorize. Choose male, female, or custom, or custom, or custom. 미국의 트랜스젠더 수영 선수 리아 토머스입니다. 성전환 수술은 받지 않았지만 여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성전환 수술도 받지 않은 상태인데요. 스웨덴에서는 엄마 아빠라는 말 대신 부모 1, 부모 2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7세 아들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아버지의 양육권이 박탈됐습니다. 앞으로 핀란드에서는 자신의 법적 성별을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18세 이상의 핀란드인은 자기 선언만으로도 법적인 성별을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법안 악용을 막기 위해 성별 전환 요청을 연 1회로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자, 여기까지.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다음 주일에 강화문의 시청에 서울역 광장에 한국교회 200만 성도들을 모아 하나님 앞에 연합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 데모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하는 분들을 우리가 무슨 혐오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한국 기독교의 중요한 지금 골든타임에 와 있는 겁니다. 만약 이러한 사회적인 이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면 이제 우리 자녀들, 우리는 근근히 이렇게 살다 간다 쳐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학교 나오는 아이들, 얘들이 사는 시대에는 심각한 문제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전국의 교회가 이 일에 마음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가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그 만남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적어도 뭐 이 정도쯤은 안 돼도 좀 비슷한 정도의 친구가 하나쯤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딱 한 명 있어요. 함석헌 선생님이 참 많은 이 사회적인 이슈를 가져왔습니다마는 그분의 시 가운데 당신은 이런 사람을 가졌는가? 이런 시가 있어요. 제가 몇 가지만 생략하고 소개를 할게요.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말리길을 나서면서 내 아내와 내 자식을 맡기면서 마음 편안하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 그런 친구를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져가는 시간, 구명대 하나밖에 없는 그 쫓기를 서로 사양하면서 너만 살아다오, 난 괜찮아, 너만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사람 하나 있으니 하고 핀 것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참 저는 사람이 변변찮아서 이런 사람이 많진 않아요. 인천에 있는 내 친구 한 명 있어요. 위안이 돼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좋은 사람 만나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자, 합니다. 2절 말씀 읽겠어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야라고 하는 것은 밤과 낮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꼭 그런 의미만은 아니에요. 좋을 때도 말씀을 묵상하고 힘들 때도 말씀을 묵상하고 괜찮을 때도 안 괜찮을 때도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말씀을 붙잡고 살 때 그 사람의 생애에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듣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애들 보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 하라 그러면요 밤을 꼬박 세워서도 합니다. 나는 어떤 애 새벽 4시까지 게임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학교 가가지고 애가 공부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럼 왜 걔가 그렇게 그 게임에 빠져 있습니까? 그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좋으면은요 시간 아까운 줄 몰라요. 에너지, 물질,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다 투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활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첫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는, 영혼 살리는 약이 있어요? 세상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죽을 영혼 살리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안 믿는 사람 데려다가 여기 앉혀놓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세상에 가면은 지식천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없어 그런 거예요. 왜 그래서 하느냐?
지혜 없어 그래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 듣다가 지혜가,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영적인 지혜가 번쩍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교회에 와서 말씀 잘 들으면 사업도 잘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마음이 기뻐. 말씀 들으면 이상하게 말씀 들으면 그렇게 힘이 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생기고 두 주먹이 불끈불끈 쥐어지고 살 맛이 나고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어제 우리 바자회 하는데 요만한 영화부 애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전도 축제 구호를 얼마나 잘하든지 내가 동영상을 찍었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그런데 내가 깜짝 놀랐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어두웠던 눈이 밝아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보이지 않던 영적 세계가 환하게 보여요. 말씀이 얼마나 그 맛이 대단한지 여러분 도대체 게 맛을 아십니까? 맛을 봐야 아는 거예요. 103절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맛이 얼마나 좋은지 꿀송이처럼 달콤해서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아이들 마시멜로 먹고 싶은 것처럼 제가 어릴 때 곶감 빼먹던 것처럼 얼마나 맛있는지 또 봐도 맛있고 또 들어도 맛있고 주일 낮 예배도 맛있고 오후 예배도 맛있고 새벽도 맛있고 수요 예배도 맛있고 금요 예배도 맛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 수많은 열매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따라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위치를 잘 정해야 합니다. 위치를 잘 정해야 합니다. 위치 선정에 탁월한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보세요. 나무는 나무인데 이 나무가 위치가 어디라고요? 시냇가라고. 만약에 나무는 나무인데 그 나무가 저 허허벌판 광야 저 들녘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도 한 방울 없고 비도 한 방울 오지 않는 거기 심겨져 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바짝 말라서 비틀어지지 않겠어요? 그런 인생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살아도 믿는 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열매까지 맺으려면 내 위치가 시냇가여야 된다. 시냇가. 여러분 시냇가에 여러분 인생 나무를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세 가지 축복이 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제철 과일을 생각해 보면 돼요. 요즘은 뭐 세월이 좋아져서 오만 것이 다 마켓에 가면 있지만은 옛날에는 그 철이 아니면 못 먹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철에 딱딱 맞게 사과가 지나가면 감이 오고 감이 지나가면 또 뭐가 오고 이래가지고 제철에 딱딱 맞추어서 그 과일 맛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삶에 때를 따라서 10대는 10대대로 30대는 30대, 청년기는 청년기, 장년기는 장년기, 중년기는 중년기, 노년기는 노년기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젊은 시절에는 잘 나가다가 노년의 시대에 가서 팍 사그라드는 사람 봤어요. 그거 진짜 복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잘 되어서
때를 따라서 철을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꽃피고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따라합시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잎사귀가 바짝 말랐다. 여기서 다음 주 당장 내려버립니다. 이 국화꽃이 바짝 마르면 당장 내린다고요. 인생 중에도 그런 인생이 많아요. 바짝 말랐잖아요. 영혼의 이파리가 바짝 말랐잖아요. 왜? 성경을 읽나, 기도를 하나, 묵상을 하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나, 그냥 껍데기만 교회에 왔다 갔다 그럼 저절로 이파리가 파릇파릇해집니까? 안 됩니다. 바짝 말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이 먼지가 펄펄 나는 거예요. 하는 말마다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언제나 부정적인 말이 끊이지 않아요. 그 사람은 보는 눈이 달라요. 이미 말라있기 때문이에요. 바짝 말라버렸어요. 왜 그럼 말랐을까요? 그 사람이 삶의 토양을, 뿌리를 어디다 내렸느냐? 시냇가에다 내리지 않았거든요. 엉뚱한 데다가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거든요. 재미는 거 가서 보고 여와서 열매 얻으려고 하니까 됩니까? 목사는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설교하고 목회하는 거 그다지 뭐 어렵기도 하지만 그렇게 어렵고 힘든 건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건 뭔지 아세요? 목사가 설교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교인들 중에 또 초신자들은 익합니다. 저한테 목사님 설교한 대로 목사님은 왜 안 삽니까? 그래. 그거요, 진짜 상처 났는데 소금 뿌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설교한 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들이 볼 때는 멀쩡하게 보이지만 이 영혼이 얼마나 사투를 벌리고 이 자리에 서는지 아세요? 영적인 전투가 치열하단 말이에요. 먹고 사는 것 정도야. 누가 못하겠어요? 내가 말씀한 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지.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만 가지 마시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교인이 우리 교회에 한두 명 아니라 10명, 20명, 100명이 세워지면은 우리 교회는 대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이 달라집니다. 아멘. 이 부산 땅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할까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다 형통합니다. 아니 이렇게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니까 또 사람들이 다 잘 된다,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내 형편에서 잘 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잘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약간 아쉽고 아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해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고 세월이 지나가지고 딱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왁구를 딱 짜가지고 퍼즐 맞추듯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어요. 요 단면만 보면은 이거는 엄청난 이거는 형벌이죠. 근데 요셉은 몸은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팔려갔지만은 그 마음의 심지는 어디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하나님께 내리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심겨진 나무가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애굽으로 가 있어도 그 밑바닥에 뿌리는 하나님께 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요셉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네 이래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그의 주인까지도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범사에 형통했다 그러면 다 잘 돼야 되잖아요. 범사에 형통해야 된다. 그런데 요거 있고 그 다음 절에 가면 어떤 일이 있어요? 부인이 모함해가지고 감옥에 가요. 형통이라고 하는 거는 내 입장의 형통은 다 잘 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가가지고 거기 왕의 신하를 감옥에서 만나고 그 사람의 꿈을 풀어주고 결국은 왕 앞에 서게 되고 왕의 꿈을 풀어주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와서 뭐 거룩한 척 한 번쯤 하는 거예요. 사람 눈 속이는 거 쉽지요. 여러분 집에 가서, 가정에 가서 부인 앞에, 남편 앞에, 자식들 앞에 여러분들의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 이 말이에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될 때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